브람스 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으로 신천지 탈퇴를 위해 이렇게 도우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신천지 탈퇴를 돕기가 어렵습니다. 신천지 탈퇴를 하게 하려는 목적은 신천지를 탈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은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관광도시고 경제도시입니다. 7교회 지역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의류가 발전되어 있고 또 의료약품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공과 출세, 부여를 이룬다는 건 게으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는 것은 열심히 사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신천지인들이 있다면 신천지를 다녀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를 탈퇴하는 데 목적을 더 많이 두려고 하겠죠. 그러나 신천지를 탈퇴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 물질을 쫓아 살아간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인데 온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영혼의 생명인데 신천지를 탈퇴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 출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신천지를 탈퇴하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 탈퇴했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좋다. 물론 신천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온천하를 얻어본들 자기 생명을 잃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신천지를 탈퇴 이후에 예수님께로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가족 중에나 지인들이 신천지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천지를 탈퇴시키는 건 그건 그분들의 입장에서의 최선입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이 있는데 신천지를 탈퇴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신천지만 나오게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미지근한 신앙을 먼저 극복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자만에 빠져 있는 거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부족한 게 없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물론 경제적 힘이 있으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으로 영적인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육신적인 자만,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신천지 탈퇴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천지 사람을 탈퇴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까? 신천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멀쩡하게 다닌다고 해서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에 미혹이 됐다. 일단 세뇌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세뇌가 됐다. 미혹이 됐다. 이거는 생각 자체가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생각이 마비가 됐다. 그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을 보셨죠? 생각대로 손발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다. 그러니까 양심은 최소한의 그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관입니다. 거짓말할 때
눈빛이 달라진다든가 몸짓이 달라진다든가 또 심장이 박동이 된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그 양심에서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라는 기계가 나오잖아요. 그 신경계가 파동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자기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 양심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짓말 탐지기에 넣어놓고 신천지에 있는 말을 하라. 하나도 긴장되는 거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확신에 차가지고 신천지 신앙을 말할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에게 신천지 교리를 믿어라 그러면 심장이 벌렁거릴 겁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미혹되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생각 자체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양심의 발동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굳어버린다는 거죠. 신천지 쪽으로 생각이 굳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의 교회 30년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놓고 다니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육신적으로는 정말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근데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게 자기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았대요. 방송을 봐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데요. 아무런 느낌이 없답니다.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 생각이 마비된다는 게 뭔지를 제가 또 한 번 듣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감각이 없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화를 낸다. 화를 내어가지고 덕을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화를 내지 마라. 화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잔소리 해가지고는 사람이 변화 안 됩니다. 화를 내면 마음을 더 닫아버립니다.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한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화를 낸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대화가 돼도 화를 내면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대화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화를 낸다? 그건 완전히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영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 중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정신없이 미쳐서 날뛰는 귀신에게 붙잡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귀신에 붙잡혔다, 귀신 들렸다 이러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사는, 이것이 귀신 들린 걸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미쳐 날뛰면 정신병원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 마귀는 이제 어떻게 역사하느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차라리 미쳐서 날뛰면 야 이거 마귀 역사구나, 이거 정신이 없구나 분별이 되겠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유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바로 귀신이 가룟유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이. 가룟유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죠. 예수님만 가룟유다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만 보고 있지, 제자들은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러므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할 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거라면 그러면 쉽죠. 그러나 가만히 조용히, 그런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이 귀신을 내어 쫓아라고 한다고 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바깥으로 드러난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막아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상대하려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적인 혈기는 전혀 영적 싸움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마귀는 미소만 짓고 있죠.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안다면 혈과 육으로 상대할 수가 없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미혹의 영들의 역사거든요.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세상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이걸 상대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역사합니다.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자기도 지금
눈이 멀어 있는데 누구를 건진단 말입니까? 자기도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천지에 들어가면 인생을 탕진한다. 인생을 망가뜨린다.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꺼내오려고 한다. 또 육신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신천지에서 애쓰다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끌려 나온다고 예수님께로 가겠습니까? 신앙이 강제로 되겠습니까? 신앙은 강제로 안 돼요. 사람의 마음도 강제로 안 되는데 영적인 걸 마음대로 힘으로 끌어간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먼저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부유함을 갖추어라. 말씀과 기도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풍요로움, 영적인 친밀감,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것이 영적인 부요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항상 중심으로 모시는 그것이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영적인 친밀함을 영적인 부요를 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신천지 탈퇴를 위해서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잘못됐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죄 가운데 넘어졌거나 빠져있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은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화만 치밀어 오르죠. 도대체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대방이 알고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겠어요? 다 살고자 하는 건데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볼 때는 죽으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다그친다. 그건 죽이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것이 최고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고.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뭘 하라면 차라리 낫겠는데 수고하라, 애써라 이러면 쉬워요. 내가 뭘 해서라도 저 사람을 건져온다. 그러면 쉬워요. 그러나 참아라 그래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참는 거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라. 이건 미치는 겁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려면 내 속에 다 타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압도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끝을 어떻게 끝내느냐? 사랑의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시작도 참는 걸로 끝도 참는 걸로 이제 끝에 가서는 모든 걸 참아라. 모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야만이 참을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망을 가져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면서 참고 믿고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견뎌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우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쉽게 사랑이 발동이 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랑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에 있는 이들과 이제 맞닥뜨려졌을 때 대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 진리를 다룰 때 질문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냥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말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는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끼리는 더 어렵습니다. 늘 부모가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습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질문으로 들어간다?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신념을 무작정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거를 왜 그런 걸 믿고 있느냐? 바보같이 정신 나간 사람같이 왜 그런 걸 하느냐?
그건 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오른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숟가락을 떨어뜨려요. 물병을 떨어뜨려요. 그거 보고 왜 물병을 떨어뜨렸느냐? 사람 죽이는 겁니다. 손이 말을 안 듣는데, 마비가 됐는데, 양심이 마비가 되고 생각이 마비가 됐는데 왜 그 생각을 하느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무작정 반박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의 길이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라는 이름이 없는데 성경에서 혹시 그런 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절이 있나? 올해 바벨론 심판 승리해라고 했는데 올해라면 2024년도 다 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신천지 분들은. 그래서 그 스스로 신천지 교리의 허점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질문, 이것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앙으로 이끌 때 기가 막힌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질문할 때 그 다음을 생각해놓고 질문합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빌립보 지방은 로마 황제 신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로마 황제를 아도나이,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답변을 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한 목적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대화법은 탁월합니다. 이 질문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질문 딱 들어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건 너의 지식, 너의 혈과 육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거다. 그들의 심령 속에 딱 박히거든요. 야, 예수님은 정말 멋진 교육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딱 심어주기 위해서 질문으로 유도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까지도 생각해가지고 딱 집어넣는데 이 제자들이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천지 강사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하다 보면 천국 가겠다 생각을 했던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신천지 강사님은 신천지로 오라, 거기에 천국이 임해와 있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신천지는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진다는데 만약에 이걸 이루지 못하고 총회장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분들도 총회장이 사망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 그게 보이는데 신천지 있는 분들은 생각을 못해요. 그 책임이 신천지 집화장 강사들에게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을 생각을 마비시켜 놓은 그 책임이 신천지 집화장 강사들에게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집화장 강사들은 제발 깨어나서 자기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안에 있는 이들은 생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발맞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야 될지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과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미혹의 영들의 역사를 막고 신천지 탈퇴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